당신의 병. 사실은 전생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아픈 건 이 생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가 당신의 몸에 새겨진 겁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다시 도지는 이유. 치료를 해도 원인이 보이지 않는 이유. 그건 이 병이 몸에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남을 해친 이는 병으로 그 과보를 받는다. 증이라 함경 17권. 병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업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업을 소멸하면 병도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생의 업이 어떻게 병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업을 소멸시키는 부처님의 수행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몸을 고치려면 마음부터 돌아보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일부. 전생의 업은 몸에 새겨진다. 몸이 아픈데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 하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럴 땐 이 병이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업의 과보이다. 즉, 전생에 지은 업이 이 생의 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생명을 해친 자는 후세에 병고로 갚는다. 증이라 함경 17권. 살생의 업은 육신의 병으로, 분노의 업은 신경과 마음의 병으로, 탐욕의 업은 소화와 혈관의 병으로, 이처럼 업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몸에 각인됩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사람을 속이고 이용한 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인지장애 같은 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닙니다. 그저 업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씨앗이 심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우듯 지은 업도 반드시 과보를 맺게 됩니다. 병이라는 과보가 지금 나타났다면 그건 지금이 바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병이? 그런 한탄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이냐입니다. 몸이 아픈 이 순간은 과거를 끊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병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고통이 예언하는 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통스러운 이가 아닌 수행의 문턱에 선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몸이 아닌 마음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또한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지금껏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알의 약, 한 번의 수술로 낫기를 바라며 몸만 치료해온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병이 전생의 어두운 흔적이라면 이 생에서의 수행은 그 흔적을 지워가는 길이 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회하고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실천하며 그 병을 녹여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삶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까지 아프게 만들었는가? 그 근원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틀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병은 그동안 외면해온 삶의 태도와 습관, 말과 행동을 바꾸라는 강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는 전생에서 보낸 편지일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제대로 답을 보낸다면 몸도 마음도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아픔이 아닌 수행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 느리고 답답하지만 그 안에 진짜 치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한 겹의 껍질일 수 있습니다. 그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 그 안엔 분명
빛나는 당신의 본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부. 어떤 업이 어떤 병으로 드러나는가? 어떤 업이 어떤 병으로 이어질까요? 불교에서는 업의 종류에 따라 몸에 드러나는 병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는 몸에 남아 때로는 아픔이 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남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이유 없이 잦은 병치레를 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처벌이 아니라 그 생명을 해친 업의 결과가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생의 업은 병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 17권. 또 분노와 증오가 많은 삶을 살았다면 이번 생에서는 화병, 고혈압, 우울증 같은 감정과 관련된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쌓인 분노는 몸을 공격하는 독이 됩니다. 탐욕이 심했던 사람은 소화기 질환, 비만, 당뇨, 혈관계 질환처럼 욕망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가 몸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남을 헐뜯는 말버릇이 습관이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갑상선 질환, 인후통, 혹은 언어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생의 지혜를 남용하고 남을 속인 자는 지혜가 막히는 병, 즉 기억력 감퇴나 인지장애, 치매 등의 형태로 그 업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이 생겼다는 것은 그 업이 지금 드러났다는 뜻이고, 지금 드러났다는 것은 지금 바로 고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만약 병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깨달음 없이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 업은 점점 더 깊어져 다음 생에도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픔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더는 같은 업을 짓지 않도록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고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회하고 진심으로 수행하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병이라는 신호, 그 신호를 업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이 병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부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름의 마음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업으로 인한 병을 겪은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한 비구는 전생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 이번 생에 끊임없이 배앓이를 겪었고, 또 다른 이는 거짓말로 남을 속인 업으로 인해 언어가 흐려지고 기도문조차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병에서 벗어난 길은 약이나 의사가 아니라 참회와 염불, 그리고 수행의 힘이었습니다. 병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에너지의 결과입니다. 그 에너지를 바라보고 이제는 그 흐름을 바꾸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병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문이 됩니다. 그 문 앞에 지금 당신이 서 있습니다. 3부. 업을 지을 때 몸에 남는 에너지. 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생각, 감정 하나하나가 모두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그때그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 잔물결이 퍼지듯 내가 뿌린 말 한마디, 마음속의 한 생각도 고요한 몸과 마음에 파장을 남깁니다. 그 파장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몸과 마음의 깊은 곳에 저장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행위의 에너지라 부릅니다. 그 에너지는 몸에 남고 마음에 새겨지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분노, 집착, 원망 같은 감정은 가장 강한 업의 에너지로 몸 깊숙한 곳에 자리 잡습니다. 늘 화를 내며 살았던 사람은 어느 순간 이유 없는 통증이 생기고, 늘 억울함을 품고 살았던 사람은
심장이 조이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의사도 알지 못하는 묘한 증상들. 사람이 느끼는 막연한 불편감. 그것이 바로 업의 에너지가 몸에 남아 반응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반복된 말버릇, 부정적인 자기 생각, 타인을 향한 저주 섞인 말 등은 에너지의 형태로 몸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결과는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반복된 말, 반복된 생각, 반복된 감정이 몸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병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의업이라 부릅니다. 몸의 업, 말의 업, 그리고 마음의 업. 이 세 가지 업이 서로 얽히고 쌓여 마침내 현실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늘 밝고 따뜻한 말을 하고 남을 위로하며 삽니다. 그 사람은 늙어도 얼굴이 부드럽고 병이 있어도 크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늘 원망을 말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던 사람은 몸도 굳고 표정도 어둡고 조금만 아파도 고통이 큽니다. 이처럼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을 바꾸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약보다 먼저 내가 짓는 업의 방향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이 병을 만든 건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이지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지금의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말을 맑게 하고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면 몸은 그에 따라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진심을 알아봅니다. 또한 몸은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거나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삶은 몸 안에 있는 깊은 에너지를 속이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를 돌보는 순간 몸은 그 마음을 느끼고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몇 년, 몇십 년을 쌓이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맑은 말을 하고 따뜻한 생각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그 역시 에너지가 되어 몸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고통도 기억하지만 치유의 기운도 똑같이 기억합니다. 이제 그 몸에 남겨진 업의 에너지를 조용히 씻어낼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4.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업장소멸의 수행. 업으로 인해 병이 생겼다면 그 병을 치유하는 길은 바로 그 업을 소멸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업을 지운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지운다기보다 녹이고 다스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업은 깊은 흔적처럼 남아있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수행하면 그 에너지는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과 몸도 그에 따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참회 수행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지은 업을 돌아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짓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지난 생에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해쳤다면 이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부드럽고 낮은 마음으로 참회하면 그 업의 에너지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참회는 나를 탓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 깊은 곳을 진실하게 들여다보고 과거의 어두움을 그 자리에서 놓아주는 일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참회하지 않으면 그 잘못은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 몸과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참회는 나를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가볍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수행입니다. 두 번째는 염불 수행입니다. 염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업의 무거운 기운을 씻어내는 아주 강력한 정화의 방법입니다. 특히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하며
내 안의 탐욕과 분노, 두려움의 파장이 약해지고 몸의 기운도 맑아진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업이 가벼워지고 모든 병의 원인이 사라진다. 염불은 마음을 맑히는 동시에 몸의 기운을 바로잡는 작용을 합니다. 혼자 앉아 작게 읊조리듯 염불을 해보십시오. 소리는 작아도 그 파장은 몸 전체에 닿습니다. 어느 순간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무거운 감정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공덕 수행입니다. 내가 짓는 선한 행위 하나가 이전의 어두운 업을 녹이고 다음 생의 인연을 맑게 합니다. 사람을 돕는 일,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불편한 이웃을 위해 발을 움직이는 일. 이 모든 것이 업을 녹이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기심과 탐욕을 이기는 행동은 작아 보여도 그만큼 깊은 정화작용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봉사도 못하고 절에도 못 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는 마음을 내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짧은 참회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수행은 시작됩니다. 공덕은 행동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이 고우면 그 결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업장 소멸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고 부드러운 마음의 변화.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씩 지워보십시오. 그 마음의 빛이 몸을 밝히고 병의 기운도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5부. 실제로 병이 치유된 사람들의 수행 사례. 병은 단지 몸이 망가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망가지고 인연이 흐트러지고 업이 깊어질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과 마음의 흐름을 돌이키면 병도 서서히 물러납니다. 오늘은 실제로 수행을 통해 병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노 스님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은 젊은 시절 심한 위장병과 두통,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고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호전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그 원인을 업장의 반응이라 보고 스스로 참회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1000번씩 염불하고 불 앞에서 과거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자 서서히 위장이 편안해졌고 머리의 통증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년이 지나자 불면증도 사라졌고 그는 매일 새벽 수행을 평생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약이 아니라 내 업을 고쳐서 병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평온했고 말에는 거친 기운이 없었습니다. 병을 없앤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또 한 어르신은 오랜 관절염으로 수년간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고 계단 한 칸도 오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혹시 이 아픔도 내가 지은 업 때문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108배 절을 하면서 살면서 상처 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려 참회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지만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 고통이 내 죄를 씻는 과정이라 믿으니 참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통증이 줄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고 마음을 밝히는 글을 필사하며 몸과 마음을 가꾸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몸이 아프다고 그저 남 탓, 운명 탓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마음부터 바꾸려 했습니다. 그 진심이 몸의 기운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꾸준함, 인내, 진심이 쌓여 몸 안에 남아있던 업의 기운을
조금씩 녹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하루아침에 낫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합니다. 병이 낫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변한 것이 더 기쁩니다. 몸은 언젠가 늙고 쇠하지만 마음은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은 병을 이기고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지금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게도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진심으로 서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6부. 병을 고치는 3가지 수행 루틴.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마음을 돌이키는 수행이 더 먼저입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단순한 루틴 속에 업을 녹이는 길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수행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감사 수행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이 마음을 내는 것.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고마운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불이 있어 따뜻했습니다. 몸이 아직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몸의 기운이 맑아지고 병이 준 고통보다 살아있다는 기쁨이 먼저 느껴지게 됩니다. 감사 수행은 마음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꾸고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긍정의 기운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는 말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대로 업이 됩니다. 특히 병 중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져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병은 안 낫는다. 나는 이제 소용없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 이런 말들은 몸의 에너지를 무겁게 만들고 기운을 가라앉힙니다. 반대로 짧은 긍정의 말, 부드러운 말버릇을 꾸준히 연습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반응하게 됩니다. 괜찮아. 오늘은 어제보다 덜 아프다. 내 몸이 천천히 회복되고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은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게 들려주는 수행입니다. 말은 씨앗이 되어 몸 안 어딘가에 뿌리를 내립니다. 부드러운 말은 몸을 이완시키고 따뜻한 말은 자기 자신을 감싸주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병이 있을 때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쉽습니다. 억울함, 불안, 외로움, 분노 같은 감정이 쌓이고 넘쳐 더 큰 병을 만들어냅니다. 이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가슴이 조일 때, 아, 지금 내가 슬프구나. 눈물이 날 때, 그래, 지금 많이 외롭구나. 이렇게 감정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이완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쉬우면서도 깊은 수행입니다. 이 감정 수행은 특별한 장소도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누워 있다가도 마음이 출렁일 때마다 잠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순간 몸도 함께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이 3가지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면 몸의 기운은 변합니다. 마음의 물이 맑아지면 몸속의 독소도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수행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효과를 냅니다. 그 효과는 기적이 아니라 반복에서 비롯된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고요하게 살기 위해 이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먼저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그리고 그 진심은 곧 업을 녹이고 고통을 물러나게 할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7부. 몸이 나으면 마음도 산다. 새로운 삶의 시작. 병이 있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깊은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통은 나를 멈추게 만들고 그 멈춤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병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 이 시간을 그저 견디는 고통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내가 나를 다시 만나는 가장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고요하면 마음도 그에 따라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낫는다는 것은 단지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마음의 병까지 함께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작은 통증에도 휘청이고 작은 상처에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해지면 몸에 병이 있어도 그 병이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이제는 병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병과 함께 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을 없애야 비로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병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창이 되어줍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제는 아프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병이 있었기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병이 있었기에 남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몸이 나으면 그저 건강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과 마음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병을 이긴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를 갖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고 말합니다. 병을 고치려는 마음에서 시작해 그 병이 있었기에 더 깊은 평화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몸이 회복되면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느리지만 걷는 걸음 하나에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회복된 몸은 단지 기능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각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삶을 더 섬세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인연의 소중함을 더 진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면 그건 단지 회복이 아니라 변화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몸에서 시작해 삶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가볍게 상처 주지 않게 되며, 더 이상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병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고.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온이 얼마나 귀한지를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었노라고. 몸이 아프다는 건 참 외로운 일입니다. 누구도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내 고통을 완전히 이해해줄 사람도 드뭅니다. 밤에 홀로 깨어 고통을 견디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문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스스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외면해온 마음, 말없이 참고 견뎌온 감정들이 천천히 떠올라 이제는 나를 돌아보라고 속삭여줍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는 당연했던 것들, 숨 쉬는 것, 걷는 것, 누군가와 웃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없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병은 결코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멈춘 그 지점에서 마음이 깨어나고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몸을 탓하거나 운명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살피고 한 줄기 따뜻한 숨을 들이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치유의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그 고요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도, 병을 이겨내신 분도, 가족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보는 분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 속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의 아픔과 맞닿아 있기를, 그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도 그 아픔 속에서 배운 것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의 어둠을 환히 비추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심을 나누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따뜻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치유와 평안을 이 자리에서 깊이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